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더 세상 가운데서 능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그 기회가 나만을 위한 기회가 되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을 피폐하게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는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은 누구? 그리스도.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을 닮는 것이었음을, 그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곧 나를 부인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결국 우리의 삶에 기회가 올 때마다 나만을 위하다가 결국 나조차도 위하지 못하는 그 피폐하고 불쌍한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비결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까지 여러분께 언급한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삶이나 혹은 비참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특징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기회와 일들이 있어도 나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의 이야기, 나의 사정 혹은 나의 상황, 나의 사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서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들을 어떤 분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책으로 쓰면 두껍게 한 권 나올 거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한 분만의 이야기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한 불행함으로 그 스스로를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사연이 있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사연밖에 모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있을 때마다 그 사연이 있는 나의 욕망을 풀어내거나 혹은 보상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감대 형성하지 못하고 또한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꺼리고 싶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업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든 영업이든 무엇이든 결국 우리는 사람과 관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사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사주는 사람, 팔아주는 사람, 이동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바이럴이라고 하죠. 소문내주는 사람이 있기까지 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며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만 통하고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 따로 세상살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당장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며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장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는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때가 악하다는 오늘 이 때는 결국 세상이, 그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회를 살려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적인 해석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 뜻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간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 속에 나의 욕망과 나의 한을 풀어내기에 급할 때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어지는 것 같은 그 현실, 아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적절한 시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돌려야 합니까? 이제 내 한은 좀 풀고 내 억울함 좀 풀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북을 둥둥둥둥 두드리며 억울합니다, 나으리. 수염 좀 기르고요, 산발이 돼서 헤쳐나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북을 두드리고 이제 고할 수 있는, 억울한 그 사연이 풀어질 수 있는 그 기회 때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고 해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발을 뻗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억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어필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곧 나의 욕망대로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과 이전까지 쌓아왔던 좋은 그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잘못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고,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이지만서도, 여러분, 한 권사님이 남편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도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는 물론이고 어떤 세속적인 그 삶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일단 목사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교회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식사는 한번 하겠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주시는 그 감사한 목사님께 식사 대접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그 권사님의 남편이 아내 권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모셔왔습니다. 고급적인 식사 자리에서 그 남편이 한턱 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실수가, 어떤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예상하셨다시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남편 앞에서 그 썰을 목사님에게 풀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생을 시켰고 얼마나 힘들게 했고 나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했는지를, 그간에 있었던 그 한과 사연을 누구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것도 누구 앞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목사님 앞에서 풀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동안 교회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아니,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찌저찌 여차저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남편분은 그 여성 권사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뜻대로 이끄셔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가 기도했고 내가 참았고 내가 헌신해서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자리, 그 기회, 그때에 누구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결국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를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꼭 좋은 일 혹은 기쁜 일 될 만한 일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전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때가, 그 기회가 왔다고 해서 절망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고 포기하고 싶고 짜증날 만한 그와 같은 시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만 있습니까? 될 만한 일만 있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내 억울함이라도 풀 만한 기회가 있는가? 그것만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어떠한 기회도 있습니까? 기도할 기회도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도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어려움이, 그리고 어려움의 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잊고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세월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때도 무엇을 말씀하셔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그 상황, 그 일들, 거기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채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다음 17절의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하여지는데요. 이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같이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명철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 명철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갈리는가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있는 듯이 사는가,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사모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간하며 사는가, 바로 이것으로 결정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금 주식이나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금값, 은값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도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매수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타이밍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혹은 어떤 일들과 상황에서 야, 이게 사업 아이템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간하는 그 눈을 뜨인 눈이다, 열린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된다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결국 돈과 유익, 나의 삶에 이득이 되는가에 있어서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면 지혜 있는 것이고, 이득이 안 되는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헬라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이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나의 삶에 손해가 되고 나의 삶에 종말이고 나를 십자가에 드리는 일이며, 그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가장 멍청한 일, 어리석은 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를 부인하는 일.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발끈하며 싫어하기를, 세상에서는요 무엇이 유익하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나의 삶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거,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오늘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실 때, 여러분
이 때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라 하십니까?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의 흐름을 이해하라, 혹은 어떤 성공의 방향을 이해하라, 어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이 어디로 갔을 때 유익하고 더 복된지를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결국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바로 그와 같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해지는 까닭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을 위할 때 사람은 불행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어떤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뭐 A 가게, B 가게, C 가게에 있는데, 여러분 맛은 똑같아도 그 집 사장님들이 자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고객을 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맛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어디서부터 여러분 제외되고 또한 그곳을 안 가기가 사람들이 쉽습니까? 어디부터 발길이 끊어집니까? 나만을 위하는 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맛을 위하거나 고객을 위하는 오늘 그런 신이나 혹은 철학이 있는 그 집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이라 속입니까? 나를 위할 때, 나의 유익, 나의 이득, 나의 성공, 나의 부귀영화, 그것을 위할 때, 그것을 이해할 때 지혜 있는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때가 악한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러니 다시금 어떠한 기회나 문제나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나의 상처와 혹은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무엇을 이야기하셔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혹은 세상의 논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나를 위하지 않는, 세상에서 보는 가장 어리석은 일 같아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며, 또한 그러한 논리와 공식과 헌신으로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의 당사자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 가장 어리석다라고 하는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도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곧 예수님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더욱 우리가 보란 듯이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내용이 이 성경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비참하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고 또한 치열하게만 하고 그래서 힘들게만 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만 하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을 위하다 보니 더욱 관계가 끊기고 또한 일거리가 끊기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불행과 불행한 삶으로 몰아갔던 그 잘못된 습관과 어떤 계산과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서 우리를 꺾어 온전케 하시는, 오히려 올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19절의 내용은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한, 어떠한 기쁨으로 충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결국 찬양이고 또한 그것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 계신 겁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마음을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와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창 연습을 할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내 목소리를 얼마나 강하게 튀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조화를 맞추느냐,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합창이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또 합창을 좋아하는 분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 그 함께 이루는 하모니, 그 하모니, 나만의 목소리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은 하되 그 몫이 어떠한 몫,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또한 전체와 함께 비추어서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화로운 인생이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결국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철학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꼭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은 결국 여러분 그 철학이 이 상대방의 우리로 따지면 자영업자로 기준으로 따지면 고객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것 아닙니다.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그 수고와 노력이 빛을 발하고 인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아집과 고집만이 아닌지는 한번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죠, 끊임없이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당장 19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행하라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볼 때 18절부터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지 말라. 아멘 하십니다. 즉 기회가 올 때마다 어디서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할까? 나의 풀지 못했던 그 욕망과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에 있어서 실컷 나의 삶을 한번 내던져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방탕함이 아니라, 혹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니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것이 없어, 항상 나는 이래, 왜 나만 이래, 노력해도 안 되라고 하는 그 절망과 낙심을 제어하지 못한 채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세상 방탕과 그리고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나의 삶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를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방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닌,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탕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간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와닿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의 유익들, 그 축복들,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모든 일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범사는 나쁜 일 포함한 범사입니다. 이 범사는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도 포함한 범사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고 이 악한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죽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말하고 싶은 일들도 참고 또한 견딜 수 있는 일은 결국 나를 부인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나를 부인해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일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올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해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사실 때 나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너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야, 이번에 완전히 마치 삿바싸움 하는 그 씨름 선수가 기회를 잡고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 그때에도 오히려 그것이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유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과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는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다 그렇지만 그 삶을 그냥 살 때가 많고, 그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계획조차도 내 안에 이미 쌓여 있는 동기, 내적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나 그것을 까보면 결국 그 안에 있었던 결핍과 상처와 혹은 켜켜이 쌓였던 욕망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우리의 모습,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는 그 삶이란 계획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노력과 계획과 수고가, 그 수고조차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불행해집니까? 나밖에 모를 때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 나의 사연밖에 없고, 나의 상처밖에 없고, 나의 생각밖에 없고, 나의 계획밖에 없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뭐라 하고 또한 누가 나쁘다고 탓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고, 그 이유가 어찌됐든, 배경이 어찌됐든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그 또한 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나의 사연, 나의 문제, 나의 현실. 그러니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게 절망의 기회이든 혹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이든, 오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이 영적인 비밀과 또한 유익과 능력을, 그 비결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겹게 되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때가 곧 세상이 악하니라. 이는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할 때 지혜 있다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재테크 하십시오. 투자도 하십시오. 또 저축도 하고 노력도 하십시오. 헌신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기도 하지만 나만을 위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욕망과 어떤 이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내던져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그 욕망, 그런데 나만을 위한 그 삶이, 그래서 우리 가족 혹은 나의 인생, 내 욕심, 내 계획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가득 채워진 그 인생의 욕망이 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로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도리어 큰 위협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올 때 우리의 한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기회가 올 때 함부로 절망하고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탕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과 나의 상처와 그러니 내가 억울했던 일들을 보상받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좋은 기회들을 허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세워지게 하십니다. 앞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실수처럼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풀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간구했던 수십 년간 평생 동안 간구했던 그 남편이 지금 교회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그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고, 그렇게 거룩해진 그 삶이 변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현실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이 세상 방탕함에 내던져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마음이 적어도 우리 안에서 먼저 공감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으로 화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노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설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들마다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은 세상의 방법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는 복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사람 옆엔 싸움이 끊이지 않죠.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내가 갖고 있는 계산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결혼 이야기 50만 원, 자녀 이야기 100만 원. 식구들끼리 모이면 학업 이야기 30만 원. 적어도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 치료와 함께 그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요. 진짜 관심이 있으면 결국엔 내가 아닙니다. 그를 위함이고, 오늘 우리가 나만을 위하면 결국 그 꼴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따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당사자 주인공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를 부인하는 복된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간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또한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고 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돈, 결국 물질, 결국 세상의 복락, 육체의 평안과 건강, 또한 아버지 이 사회적 안녕과 높은 지위를 이야기하였을 때 맞다고 그것에 공감하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은연중 그 일이 어리석은 일, 불쌍한 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주여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겹고 핍절하게 되었습니까? 나밖에 몰라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 나만 아는 인생, 나만 있는 인생, 그렇다 보니 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치기를 자기 한을 풀거나 자기 욕망을 풀어내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절망하거나 방탕함에 자기를 내던져 버렸던 오늘 우리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이 악한 세상, 때가 악한 이때 아버지 주여 세월을 아껴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죽이는 기회를 잡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길인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기회 속에서도 주의 뜻을 유념하여 실행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책임지시는 아버지, 구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손길과 그 역사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인생과 가정과 또한 아버지 우리를 통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복되기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어그러진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 주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결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